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여호와를 찾고 또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절은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때였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서로 패권을 다투던 때였고,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때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수르가 애굽을 침공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진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목에 있던 국가들이 다 비상이 걸립니다. 이걸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나 아니면 막아야 되나? 그냥 통과시켜주면 애굽과 적이 되는 것이고 이걸 막으면 아수르와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말을 하는가? 이 문제는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이 문제의 답은 막상 정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수르를 의존해도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애굽을 선택해도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왜냐? 첫째, 그들은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둘째,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우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저버릴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 결국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친구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는 분은 누구신가? 이사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계속 정치적인 위기와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 곧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렇게 내 삶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분명히 복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여호와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은 고난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셨다 그랬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충만한 곳이 아니라 부족한 곳,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벅찬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고 자기 할 일 전부 다 하고 남는 자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요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여호와 신앙은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신앙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부유해지면,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혹은 좀 덜 바빠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주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강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상관없어지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이것만 좀 해결하고 내일 하나님 찾아오겠습니다. 안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정말 처량하고 남루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앞에 내 삶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정말 산더미와 같이 많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신앙은 지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예산중앙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인 장 칼뱅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참 멋진 고백이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때는 지금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도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오늘은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간단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를 따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영혼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영혼이 삽니다.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영혼이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혼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일 내일 죽을 사형수가 오늘 그 사형이 취소되고 새 삶을 얻게 된다면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재판받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런데 사실 이건요, 재판이랄 것도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꼼짝없이 죽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지혜로운 대답으로 이 여인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죄의 자격, 심판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분명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사 유혹의 욕심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을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 영혼이 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영혼이 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영원한 약속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임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하여 하신 맹세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중간쯤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래는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는 헛된 인생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달려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둘째 딸 유치원 하원을 시키면서 집 앞에 편의점에 들러서 빵을 하나씩 샀습니다.
저희 딸은 초코빵을 샀고 저는 혹시 보름달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빵 아시나요? 딸기 크림 안쪽에 들어있는. 네, 하여튼 그걸 사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자기 빵을 다 먹은 다음에 보니까 제 빵이 맛있어 보였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쪼르르 달려오더니 아빠 빵 그거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5살짜리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바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빵은 제 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저희 딸이 사실 좀 성격이 저를 닮아서 고약해요. 제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이제 또 한바탕 우리 저녁에 집에서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뜩이나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그래 괜찮아 이러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아빠가 이거 똑같은 거 혜인이 사줄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사실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는데 엉겁결에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약속을 하고 나서가 참 재밌습니다. 저희 딸이 약속하고 나서 저한테 빵 가지고 때를 한 번도 안 쓰는 겁니다. 그냥 놀다가 중간에 한 번씩 갑자기 아빠가 혜인이 빵 사주기로 했으니까 빵 그거 꼭 사줄 거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그럼 꼭 사주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재밌게 잘 놉니다. 물론 아직 사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사줘야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그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요 그 약속 때문에 삶에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업,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분명한 기쁨이요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오늘도 자기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회복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영원한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확실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표현하실 때 확실한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만큼 찔끔찔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것은 차다 못해서 넘쳐 흐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즉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본문 2절 처음부터 중간까지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헛된 것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영혼의 이 깊은 곳이 채워지지 않아서 맨날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것들로서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것을 찾지 못하고 헛된 것을 찾고 수고하다가 죽어가는 영혼들,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이 마르면 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것을 찾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분명히 임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참된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확실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사는 것이고, 둘째는 영원한 약속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확실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